우리 다 함께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을 공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내용 말씀을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믿는 성도라면 가슴이 좀 쿵쾅쿵쾅 뛰어야 합니다. 땅은 혼돈 속에 있었고 정말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좀 간략하게 한 단어로 줄인다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있어야 할 것들이 정말 찾기 힘들고 빠져 있고 어쩌면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빛이 드디어 생겨나게 되었는데 생명이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사실은 태양광 또는 번갯불과 같은 발광체와 조금은 다른 빛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이 빛은 그런 태양광과 조금 다른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녁과 아침이 분별되어지고 하루라고 하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창조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언제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만 창조하지 않고 어둠까지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조화와 질서를 이루심으로 통하여 오늘날에도 바로 이 조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랑이 있다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면 때로는 슬픔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거대하고 또 너무나 은밀한 섭리 속에서 때로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할 때가 때로는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햇빛을 즐기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역경이라고 하는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깜깜한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분이 나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영적인 부분과 또 자연 세계에서 또 우리의 정서와 삶 속에서 낮과 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존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만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자족하는 비결 중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자족했다고 했는데 그 자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목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요한을 아마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했는데 저 어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은 아주 차가울 정도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은 다르지만 이것이 조화되어서 하루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너와 나가 다르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하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활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수고하고 애씀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이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분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공존케 하시는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둠을 맞이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해봐도 결국 어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을 놓치지 않겠다고 발부등을 쳐도 내일이라고 하는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옛 조상들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야고보는 그의 책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보면 쭉 등장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한 사람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질서 앞에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둠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아침을 맞으려면 반드시 밤을 통과해야 되는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그 가족들, 형제들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는 앞서 애굽으로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배반과 그런 정말 참혹한 상황, 그 밤을 지났을 때에 그는 애굽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 잘 데리고 가서 200만, 300만이 넘는 배 국민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이런 법칙입니다. 인생의 낮에는 겸손과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밤에는 인내와 소망과 기도로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잘 나갔다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의 대낮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참혹한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위기를 맞이하니까 그때는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화는 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밤을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긴 밤을 보낼 때는 인내와 소망과 기도로 지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눈앞에 두고 그분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밤을 맞이함으로 그 밤이 끝이 아니라 결국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강력한 소나기, 마치 물동이를 붓는 듯한 그런 소나기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하늘이 깜깜해요. 소나기가 진한 구름일수록 더 강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는 이렇게 앞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강하게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소나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새벽이 오기 전에는 더욱더 깜깜한 밤입니다.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 뒤에 그 찬란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이 힘들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확신하십시오. 오히려 그 은혜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인생의 밤에 인내와 소망과 기도로 통과하여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화면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그러한 진리들을 적용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주위의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조하시고 하루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낮과 밤이 계속해서 병행하는 그 가운데 인생의 낮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며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었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